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의 이 발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일종의 지금의 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고별사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별사, 또 베드로가 이 고별사를 하는 지위는 본인의 위대함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며 근거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복음서의 기록 중에 뭐 잘한 기록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늘 서두르고 앞서고 쉽게 생각하여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에 그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가 얼마나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과 차이가 없는가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늘 이런 영웅들을 모범으로 삼고 그걸 규범화하는 도덕주의가 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기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인간의 못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 위에 소멸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사랑과 헌신과 감격이 너무 넘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난 정도로 그 영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까지, 그 시대의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 자체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는 여러 사회적인 선한 것들의 회복과 넘치는 유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너그러우며 정죄하거나 싸우는 일 같은 것들은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훨씬 고결하고 엄격한 환경에서 새로운 율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부흥을 맛봐서 은혜를 입고 감격을 맛본 사람들의 그 넉넉한 신앙의 실천들과 그 실천들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온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거나 혹은 얼마 안 가서 그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어쨌든 그 후대들에게 은혜가 조건이 되고 판단이 시작되는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정 기준의 심판이 성행하고 위선이 발생합니다. 도덕주의가 되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은 소멸됩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으려고 영웅시대에서 전수받은 원칙 또는 신화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제한적 도덕성에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교회사가 증언하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길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적 일탈이 일어납니다. 어떤 제한적 도덕의 몇 가지 원칙에 순응을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고 기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덕주의는 은혜 속에서 출발해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부정하는 도덕주의가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교회 안에, 개인 안에 그렇습니다. 청렴한 도덕적 행동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주의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본성 속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런 성경의 아주 고마운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덕이라고 합시다. 윤리라고 합시다. 혹은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율법주의적, 도덕주의적 차원에서 신앙이라는 말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공로주의가 더 편한 탓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데 우리 자신 안에서 원인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기준과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계속 읽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도덕주의라는 것은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주의자들 자신에게마저 자기가 그 도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기를 감출 뿐입니다. 실제로 도덕을 행하고 윤리를 지키고 참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의 부름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부름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율법을 가지고 논하는 대로 율법을 행하려고 해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인 탓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죠.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우리 본성 속에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왜 못 지키느냐 하면 선을 사모하지만 선을 행하려는 본성보다 악을 행하려는 본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선을 하나 행하면 그것으로서 자신의 악한 본성을 핑계대게 하거나 기만하게 하는 것으로 쓸지언정 우리가 한두 가지 괜찮은 일을 했다는 것으로 내가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각자가 경험하고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신앙과 정당한 도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데 쓰는 이유는 자기가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켰다고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했는데 나는 왜 못하나?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흠을 잡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다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성은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을 희망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전무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악한 죄의 노예로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유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자유가 나에게 없다.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악한 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또 다른 힘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죄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죄가 나보다 크기 때문이요. 나는 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로 인한 감사는 우리 안에서 죄악된 본성이 없어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25절의 선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입니다. 그 감사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본성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느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정죄와 심판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추궁하시거나 법적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관계를 없애버리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다른 조건으로 관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뭐 쉽게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옹호하실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유지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효력을, 그 무한한 효력을 확증하기 위하여 법을 동원할지언정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법을 적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코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방임과 방종을 허락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신앙적 윤리로 부르는 은혜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 은혜이지,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으로 풀어주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말하자면 법이 그랬던 것 이상의 강요와 꾸중과 견책이 있습니다. 우린 놀라죠. 왜 이렇게 말하자면 왜 이렇게 묶으며 간섭하며 등을 떠미는가, 이렇게 무섭게 몰아대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이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모르는 아이가 그러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거나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법인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부모가 가지는 부모된 진지함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장난삼아 기릅니까?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고 싶을 때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된 책임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위협 때문에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혹이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인간성이 회복되고 보면 우리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며 그것이 인간된 존엄함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8장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냐 하면 3절 이하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어디 갔어요? 읽다가도 줄을 놓치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를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졸업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하는 윤리 도덕이 최선의 소망이고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통치 아래 들어와 그의 말씀, 그의 통치를 듣습니다. 은혜가 하는 일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바로 죄 아래 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부른 것입니다. 우린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도 잘못 강조됐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무슨 다시는 죄악된 본성이 생기지 않는 늘 거룩한 생각만 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쓴 예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고급한 신앙의 경지에 갔을 때도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죄악된 본성의 시험과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급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이지 갈등이 없고 의심이 없고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에 순종하기까지 멈추지 않으며 그 음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기까지 쉬지 않으며 모든 경우, 장소, 때, 사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 앞으로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심과 그 은혜가 허락한 생명과 영광의로의 길에서 외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서두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 스스로는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된 시점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반응하고 결정하고 답하고 그래서 여러 번 꾸중을 받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의 생애를 어떤 자리까지 끌고 왔느냐의 산 증인으로 살게 된 사람으로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모범입니다. 그 개인의 영웅적 신앙 승리가 모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신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인도하여 그 신앙의 멋진 넉넉한 지점까지 인도하는가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내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 지점까지 인도하여 그의 입술로 이 모든 증언과 격려를 하게 만들었다는 데 놀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겪었던 동일한 환경과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가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가지는 어려움보다 지도자로서 더 큰 당시 사회와 시대의 정신과 부딪히고 위협받고 살아오면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전생애를 이렇게 결말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이냐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꾸중 안 듣고 슬쩍 넘어갈 것이냐 사이에서 사실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두 가지 다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둘 다 책임을 면하자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울지 않고 넘어갈 믿음을 주십시오. 또 이 가책받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짐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가 좋은 신앙 주십시오가 될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것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특별히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깨 묻어서 무리 속에 슬쩍 숨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이 더 현실인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고 짐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토록 좋은 신앙을 바라고 그토록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 시절에 실수했던 것과 사실은 더 이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못난 것도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갖고 살았고, 이제는 내적으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잘하자 외적인 어려움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둘을 다 베드로는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요, 순교해야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고별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과 너희가 믿는 믿음이 진짜다. 세상에 지지 마라. 나그네같이 살아라. 짐지고 살아라. 그것이 믿음의 승리니라. 너희가 가지는 믿음의 덕목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남들을 정죄하려고 적용하는 것 아니며,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별사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고통을 면제받고 고민을 면제받고 살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하고, 그걸 안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세상 앞에 꺼내놓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꺼내놓을 수 있다면 세상과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이 세상 앞에 꺼내놓게는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같이, 거짓말하는 자같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며 사실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바치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에서 이 사실을 배웁니다. 은혜의 승리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확인시킨 진리를, 생명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시험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순간들을 모면하려는 그 시험이 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쉽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우리 떠밉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논리가 됐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은 줄 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네 짐이 없어진다는 응답하고는 다릅니다. 이 짐을 지는, 그 짐을 비교할 수 없이 능가하는 우리의 약속들과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성경이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승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나 편하게 하면 늘 후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만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우리의 영혼이 알고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신자답게 하옵소서. 이 욕으로 우리의 짐을 벗어던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장하는 또는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나에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것으로 쓰고, 혹시라도 잘못된 도덕주의자 같이 남을 심판하기 위하여 쳐들고 그 뒤에 숨는 일일랑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